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나의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음이라. 아멘. 쓰기 쉽지 않은 표현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이 괴로워하십니다. 선지자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죠. 무려 3번에 걸쳐 그들 위해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아라. 내게 간구하지 말아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지 말고 간구도 하지 말아라. 3번이나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기도하지 말라고까지 하시는 것은 그 대상들이 상태가 꽤나 심각하다는 겁니다. 유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기도 응답도 없다는 시기죠. 왜 그럴까요? 몇 가지 묘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이 가정들의 풍경인데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17, 18절을 보십시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여기까지는 식사를 준비하는 어느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죠. 근데 온 가족이 그렇게 모여서 무엇을 만듭니까? 과자를 만드는데 하늘 여왕을 위하여 만듭니다. 이 하늘 여왕의 정체는 아마도 아스돗, 아스타롯, 이슈타르, 아세라 등등의 당시 있었던 여신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당시 여인들이 주로 섬겼던 여신들이죠. 온 가족이 집 안에서 하늘 여왕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18절 뒤를 보시면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이 여신들 말고도
다른 남신들에게도 전제를 붓습니다. 이 전제는 포도주와 같은 액체로 된 제물, 그것을 부어서 제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전제를 붓는 행위는 하나님의 노를 불러 일으킨다고 하지요. 우상에게 제물을 붓자 하나님의 진노도 그들 위에 부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행동이 부끄러운 수치를 스스로 취하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와 분노를 이 땅의 사람, 짐승, 나무, 소산물들에게도 쏟아 부어서 불같이 살라지게 하겠다고 하죠. 애꿎은 피조 세계가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파괴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그들의 희생 제물과 고기 받는 것을 거절하십니다. 21절을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 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제가 아니었습니다. 제사라는 형식과 제물이 아니었죠. 아시는 것처럼 그들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었죠. 24절을 보시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순종도 없고 귀 기울임도 없고 악한 마음의 계획만 있고 고집 부리면서 행하고, 하나님은 진심과 마음이 없는 그들의 제사와 모든 행동들을 거절하신 것이죠. 사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없는 선물, 마음이 떠난 호의, 만남, 이 공허하지요. 외롭지요.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큰 거를 받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담겨 있다면 사실 몇 글자 적어 보내는 문자를 통해서도 감동과 울림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마음을 지으시고 그 마음에 당신과 교제할 수 있도록 당신의 형상, 신의 인격으로 지어 만들어 주셨어요. 이유는 네 마음과 내가 교통하고 싶구나. 내가 네 마음의 소리, 네 마음의 울림 같이 느끼고 나누고 싶구나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그런데 그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제사와 예배, 그분께는 너무나 큰 실증과 이제는 역겨움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악인들과 빌런들이요, 주인공에게 접근하긴 하지만 사실 음흉한 계략이나 넘어뜨리려는 행위들을 볼 때는 화도 나고 싫어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다 보시기 때문에 더욱 큰 실망과 실증과 역겨움이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남유다는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과거 불순종했던 자들에 비해 역대급 악한 세대라고 말하죠. 2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과거의 조상들보다 역대급이다. 더 악을 행하는구나. 오늘 본문에 그들의 듣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데,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 직역하면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4차례나 반복합니다. 24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26절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27절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28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순종하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했지만 이 듣지 않는다는 걸 4번이나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대접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이 옳다고 믿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복을 누리는 것을 바라시는 거죠.
그런 진실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지 형식만 남은 공허한 예식을 바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교훈을 받지 않았고요. 진실이 입에서 끊어졌고 거짓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부지런히 부를 때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더니 하늘 여신에게 제사하는 일에는 어린 자식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너무나 분주합니다. 나무 줍고 불 피우고 반죽하고 과자 만들고 전제를 부어드리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죽은 듯 없는 듯 취급하더니 헛된 우상 여신에게는 정성을 다해 온 가족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것은 진노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29절을 보시면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라고 명령문으로 말씀합니다. 머리털을 왜 베어버리라고 말할까요? 머리털은 모든 영광의 상징, 왕관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시온의 영광과 이 존귀를 모두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머리털을 다 밀어버리고 수치의 상징인 이 벗은 산, 민둥산에서 통곡이나 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혹은 이 머리털이라는 단어가요, 이 히브리어 이 나시르라는 나시린, 거기와 연관된 이 네제르, 봉헌하다에서 나오는 단어로서 머리털을 벤다는 것, 나시린으로서의 기간이 끝났다는 거죠. 나시린은 구별된 날이 다 끝나면 머리털을 다시 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머리털을 밀어라, 구별됨이 끝났다, 거룩함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 소망이 없고 이제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명령과 선언들은 모두 절망적인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5절이죠.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출애굽 시절인 주전 1446년부터 지금 추정되는 시대인 여호야김 시대까지 800년이 넘도록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종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 하나를 보내기 위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사람을 선지자로 구별하셨고 태어나게 하시고 찾아오셔서 이 말도 안 듣는 유다 백성을 향해 한평생 40년을 당신 마음 표현하는 도구로 예레미야를 삼으셔서 보내셨지요. 결국에는 이들이 나라가 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래도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 세워서 계속 말씀해 주시죠. 신약 시대가 되면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회개해라, 돌이켜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또 말씀하시죠. 그래도 안 들으니까 메시지 자체이신, 말씀 자체이신 아들 예수를 육을 입게 하셔서 보내시지요. 그래서 끝이었습니까? 선교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을 또 보내주셔서 말씀해주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백성들은 죽어도 안 듣고 그러다 정말로 죽고, 나라가 망해도 안 듣고 그러다 정말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고 오는 세대에게 끊임없이 쉬지 않고 당신의 사역자들을 준비시키시고 보내시고 세우셔서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아직도 사랑한다, 돌아오기만 해라, 목이 터져라고 천년이 2번 지난 정도가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까지 외치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죄인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지요. 이 사랑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젖먹이는 어미가 그 아이를 잊는 일이 일든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이 사랑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